할렐루야. 오늘 온세대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하고 어른들하고 같이 말씀 듣는 시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들 말씀이 먼저 시작될 텐데요. 우리 맨 앞에 앉은 우리 더세움 뉴덴처치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네, 네, 네. 잘 지냈나요? 네. 음, 신났어 왜 이렇게? 어? 지난 한 달간 2월 동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 게 있어요. 라오나 목사님을 봐요. 응? 옛날에 전도사님이었던 아직도 계속 전사님이라 부르지 목사님. 옛날에 전도사님이었던 목사님을 한번 봐봐요. 여기를 봐주세요. 지난 한 달 동안 예수님의 우리 사역에 대해서 배웠어요. 기억날까 모르겠는데 세 가지를 가지고 배웠어요. 혹시 생각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예빈이가 지금 막 기억날까 말까 하는 그 입이 막 옴싹달싹 하고 있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신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세례요한 배웠죠. 기억나죠? 세례요한 예수님이 세례요한한테 세례도 받으시고 그리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도 우리 배웠고 그죠? 그리고 8가지 복 8복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지붕 뚫고 막 중풍병자 치료하신 예수님 우리 배웠어요. 그쵸? 그런데 오늘부터 3월 한 달 동안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볼 거예요. 죄로 인해서 양같이 뿔뿔이 흩어진 우리 그런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유젠처치 친구들도 예수님 십자가의 증인들 될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어느 날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벳바게라는 마을에 예수님이 도착하셨는데 제자 2명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 2명한테 맞은편 마을로 건너가면 나귀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이니 풀어서 끌고 오거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나귀를 어디다 쓰시려고 하는 거지? 크고 좋은 말도 아니고 조그만 나귀를 어디다 쓰시려는 거야? 왜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혹시 왜 나귀를 데려가세요? 라고 말하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 듣고 나귀 데리러 갔어요. 제자들이 건너편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 진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귀랑 나귀 새끼가 묶여 있었어요. 정말인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지? 미리 섭외라도 하셨나? 생각하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제자들이 가서 나귀가 메인 것을 풀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나귀의 주인이 나타나서 남의 나귀를 지금 왜 풀고 있는 겁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들은 말을 기억해서 주님이 쓰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나귀 주인이 흔쾌히 허락을 해주는 게 아니겠어요? 아 그래요? 그럼 그러세요. 그래서 나귀를 끌고 오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신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그래요? 가져가세요 라고 했던 나귀 주인의 이야기도 신기해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왔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나귀 데려왔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 그래 그러면 이제 우리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렇게 제자들이 끌고 온 나귀를 예수님이 올라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향하셨어요. 예루살렘에는 마침 6월절을 맞이해서 사람들이 벌써 호산나를 하고 있네. 그렇죠? 엄청 모여서 예수님을 환영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지훈이가 막 얘기한 것처럼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 환영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겉옷을 펴서 길에 깔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깔거나 혹은 손에 흔들거나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높은 곳에서 호산나 외치면서 예루살렘 도시가 그야말로 시끌벅적해졌어요. 근데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 도대체 누굽니까? 저 사람은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어요.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던 사람들의 모습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그런 영웅을 환영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수님은 어쩌면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런 존재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로마 알죠, 여러분? 로마 큰 나라, 큰 제국, 당시에 로마 제국의 통치 지배 아래서 많이 힘들고 지쳤었어요.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법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리해. 로마가 통치를 하니까. 그래서 이 지긋지긋한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떠올렸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퀴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쳤는데 호산나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여기 글씨가 막 겹쳐 있어요. 우리 시력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봅시다. 지금 한 명 두씩 막 손을 들기 시작했어. 목사님 달란트 갖고 나온 거 어떻게 알았니? 지원이가 제일 먼저 손 들었어요. 뭐죠? 구원. 그래, 지원이 지금 한 거의 제일 중요한 단어 한 80% 지원이 맞췄어요. 우선. 그리고 구원이란 말이 들어가. 예준이. 와라고 써 있어요? 네네, 예준이 뭐라고 써 있나요? 우리를 구원하세요. 네, 답이 나왔습니다. 예빈이 뭐 같아요? 우리를 구원하세요. 온유는 또 뭐 같아요? 진짜 지금 따라하는 거 아니지? 사랑이 뭐 같아요? 그래. 답이 나왔어 벌써. 어떻게 하면 좋니? 지금은 어수선하니까 이따가 우리 달란트 드릴게요. 알았죠? 기억하고 있어요. 예빈이가 목사님 이따 달란트 주세요. 얘기를 하세요. 네, 나중에 주시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이 목사님이 아까 얘기한 로마로부터 압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길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면서 아까 나뭇가지 막 흔들고 그랬는데 이게 종려나무 가지인데 이 종려나무 가지에는 뻗은 그 모습과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아름다워서 영광 또는 기쁨과 승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으로 예수님께 순종하겠다는 의미로 겉옷도 벗어서 길가에 깔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의 계획은 사람들과 달랐어요. 예수님 뭐 타고 오셨죠? 제자들에게 풀어오라고 하셔서. 그쵸? 나귀 타고 오셨어요. 화려한 왕이면 큰 백마 타고 오셨을 텐데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를 향한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과 죽음의 길,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신 이유였어요. 오늘의 성경 이야기 우리 한번 빠르게 정리를 해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 한번 우리 친구들 떠올려 봅시다. 이곳 저곳 두루 다니셨어요. 그러면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기도 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주시기도 하고 또 앞에 안 보이는 사람을 찾아가서 눈을 뜨게 해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불편해서 앉은 뱅이들,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어나 걷게 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밖에 할 수 없는 건데 이분 대단하신 분인데 이분이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분일 거야. 우리를 편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실 그런 분일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던 모습을 여러분 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보잘것없고 작은 나귀를 다 큰 어른이 타고 있으면 멋있겠나요? 멋있기는커녕 조금 볼품없어 보였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이라면 크고 멋진 말을 타고 왕관도 쓰고 화려한 막 금장식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구원하러 왔다 그러면서 막 무기도 들고 그러면서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은 이 땅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려한 왕관도 없고 무기도 없이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여러분과 아까 함께 외쳤지만 호산나라고 외칠 때 그 뜻을 정확히 모르고 예수님께 외쳤어요. 화려하고 힘센 왕, 우리를 이런 정치적인 사회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할 그런 왕으로 호산나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기 앉은 여러분들은 알고 있죠. 예수님께 외칠 호산나는 그런 호산나가 아닌 걸 알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왕이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십자가와 고난의 길을 걷기 위해 오늘 이렇게 성경 이야기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신 장면입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뜻도 모르고 호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러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호산나 외치고 찬양할 수 있는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학 학부 시절에 거지전도 여행단 활동을 했었어요. 성경 누가복음 9장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3절 시작.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라는 말씀의 기초에서 그 전도 일정에서 재정을 경비를 전혀 가지지 않고 말 그대로 무전 여행으로 일주일 동안 전도 여행하는 그런 여행이었어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시즌이 되면은 침례신학대학교 학생들 그리고 영남신학대학교 학생들을 필두로 해서 전국에서 이제 지원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번 겨울은 경상도, 뭐 다음 여름은 제주도, 아니면 그 다음에 겨울은 뭐 일본, 실제로 다 갔던 곳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역을 정해서 베이스 캠프를 기점으로 해서 전도하는 그런 여정이었어요. 학기 중에서는 캠퍼스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전도 훈련 하다가 방학 되면 그렇게 전국 방방곳곳 그리고 해외까지 달려나가서 전도했었던 그런 굉장히 아름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심영규 목사님도 함께 동고동락했었던 그런 여정이었어요. 당시 전도자내에서 지도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름도 아직 제가 기억을 합니다. 노정대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전도 열정이 넘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전도 여정 첫째 날 되면 이 노정대 목사님이 오리엔테이션으로 이제 전도 교육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전도에 투입될 때 3인 1조로 편성이 돼요. 그러면 한 명은 전도 대상자를 붙들고 복음 전하는 역할을 하고 또 한 명은 가만 보면서 이제 복음 전도에 방해받지 않도록 중보기도 하면서 주위를 살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한 명은 이제 근처 커피 자판기로 갑니다. 전도자랑 복음 듣는 사람이 좋은 분위기에서 대화할 수 있게 이제 커피를 한 잔 뽑아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도 여행은 거지 전도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없어요, 진짜로. 네, 진짜로 돈을 가지지 않고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그런 일정이어서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을 수 있는 돈도 당연히 없죠.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학생들이 막 질문을 하죠. 그러면 노정대 목사님이 이제 하신 말씀 중에 자판기한테 딱 가서 주가 쓰시겠다라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를 하는 건데 복음 전도에 맞게 하나님께서 커피 한 잔 내려주시지 않겠는가? 라는 이제 그런 말씀도 하시면서 전도하려고 모였지만 사람 만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어렵고 대화하고 이런 게. 그래서 긴장을 풀어 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는 오늘 이런 말씀 들었다고 이제 아무데나 가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뭐 갖고 오고 막 그러시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나귀를 보고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갖고 오라고 하신 그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 항상 그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어요. 우리 말씀 하나 또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21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오셨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 무리의 대다수, 각자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환영을 했어요. 겉옷을 벗어서 깔기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깔기도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우리 그 다음 구절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1장 9절인데요.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그렇게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 가까이에서 따르는 무리들은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21장 10절도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네, 아까는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환영하는 모습이 있는데 상반된 모습도 오늘 지금 보이는 거예요. 이는 누구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소동하여,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맞이한 사람들과 예수님 목격한 사람들로 부류를 나눌 수가 있어요. 21장 8절 말씀, 아까 읽은 8절 말씀에서 말하는 무리의 대다수는 모든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을 말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것은 21장 9절하고 21장 10절 함께 읽은 말씀에서 확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9절에서 예수님과 함께 걸으며 앞과 뒤에서 따르던 무리, 그리고 10절에서 소동하던 예루살렘 온 성의 사람들이 나뉘어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온 성의 소동 장면에서 소동의 이유 중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던 대다수의 무리가 외쳤던 호산나, 호산나였던 겁니다. 소동하면서 이는 누구냐, 이는 누구냐 하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예루살렘 거민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거민들은 그저 예수님 뭐 누구야 오시는구나 그저 이렇게 목격하는 데 그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국 거부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맞이했던 대다수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따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못하니까 도대체 저 사람 뭐야? 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인정하기 싫은 그런 유명 인사인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면서 막 환영을 하니까 뭔가 불편하고 막 싫어, 불안했던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루살렘 거민들은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것들이 다 주어져서 불편함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이대로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가운데에서 편안하게 안락하게 그럭저럭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란 사람이 유명 인사인데 막 여기저기에서 나타났는데 환영을 못 해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대다수의 무리들은 삶이 너무 척박해요. 제도와 삶의 많은 환경이 그들에게 불리하고 불편한 거예요. 그 불편함 속에서 그들을 구원할 자로 예수님을 따르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한테는 예수님이 필요했고 이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할 때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이것을 호산나 찬송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시편 118편 말씀 우리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8편 25절 말씀 우리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기에 호산나 찬송의 형태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구약의 히브리어가 나오는데 발음하면 호시아, 호시아, 호시아라는 말을 직역하면 너는 구원하라, 호시아 너는 구원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이어지는 히브리어 나, 히브리어 나라는 단어는 탄원과 간곡한 그런 권유의 의미를 담은 부디 이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호시아 나 합치면 호시아나, 호시아나 이게 호산나거든요. 여기서 부디 이제 구원하소서 라는 탄원을 간곡하게
외치는 거예요. 이미 시편 기자 때부터 이게 호산나 찬송의 형태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라고 외치는 외침이 예루살렘에 가득하니까 반대편 입장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야말로 이건 소동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 두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 나눠져 있는 나누어짐 가운데서도 우리는 정확하게 바라보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싫어했던 예루살렘 거민들, 그리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대다수의 무리들, 분명히 두 무리들의 입장이 달라요. 예수님 싫어, 저 사람 누구야, 뭐야 이러고 있고, 여기는 호산나 그러면서 환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입장이 다른 두 무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두 무리들이 공통적으로 착각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네. 오해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두 부류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그런 제도들을 아우르면서 세상을 변혁하거나 혹은 변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여기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로마 압제에 맞서서 세상을 정치적으로 변혁시키거나 개혁하려는 그런 계획이나 마음이 없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거민과 그리고 또 반대편에 있던 대다수의 무리 모두가 서로 다른 생각이었지만 두 가지 생각 모두가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착각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나누어진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에게 생각은 서로 다른 부류였지만 공통적으로 또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공통적으로 그들은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도 있었어요. 그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그것이 바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외침에 답하여서 주어지는 구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만 그 구원이 정치적인 압제에서 자유로워지는 구원을 말하고 있지는 않은 거죠. 또한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져서 불편함이 해소되는 그런 의미의 구원 또한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의 사람들조차 이 사람들한테도 옛날인 구약 시대에 생각해 보면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 말씀 그나마 조금이라도 잘 들어서 그나마 평화로웠던 시절에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변 이방 족속들이 무서워서 야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족속이기 때문에 무서워서 감히 덤비지 못했고 두려워 떨던 그런 시절의 강대함이 대다수의 무리들, 예수님 바랬던 그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그런 구원이 미안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지키지도 못하면서 지식적으로만 막 신앙 지식 가득하고 막 자랑하고 외식하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나 하나님 잘 믿는 거야, 이게 하나님 잘 믿는 거야 라고 살았던 그런 예루살렘 거민들, 그 사람들의 그 상태와 그리고 예수님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 환영하고 따르긴 하지만 잘못된 목적, 그릇된 기대로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었던 대다수의 무리들의 이 상태, 이 두 상태 모두에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뜻에 순종하지 않고 사는 삶의, 그런 모든 삶에 필요한 구원인 겁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예루살렘 거민들의 모습들 우리가 생각해 보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 환영했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외친 호산나, 이 외침도 오늘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00년이 넘게 흘렀는데 우리 많이 찬양하잖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이 찬양 뭐 옛날 찬양이나 우리 많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날 우리가 찬양하며 외치는 이 호산나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오늘날 2025년에 우리가 호산나라고 주님께 외칠 때 거기에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자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가 이 호산나라는 단어에서부터 파생되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의 무리들 중에 그래도 우리는 이 두 무리들 중에 그나마 예수님 따르는 무리에 속한 우리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렇게 적용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라 고백합니다. 그렇죠? 나 예수님 필요 없어 라고 하실 분들 여기 없겠죠. 근데 나는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이 필요한가?
나는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나 한번 우리가 진실하게 마음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것으로 주님께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지? 호산나라고 주님께 우리가 외칠 때는 주님을 향하여서 간구하고 요구하고 부탁드리는 그런 자세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십자가 위에서 담당하시고 또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의 소망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래요 주님 예수님 내가 그래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내가 그 주님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우리 구원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원초적인 호산나를 외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서 그렇지 나는 주님을 향하여서 오늘날 어떤 간구와 요구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우리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들은 다 비슷합니다. 참 귀하고 소중해요. 이렇게 다들 점잖으시고 서로 축복하고 참 좋아요. 칭찬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서로 나누고 그런데 그런 모습 이면에 감추인 나와 하나님만 알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원함, 간구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 신앙 형태 중에 청구서 접수형의 신앙 형태도 있죠. 아마 우리 더샘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수능 잘 보게 해주시고 이번 아파트 청약도 당첨되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친정어머님 관절염도 낫게 해주시고 뭐 물론 이제 이런 기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만 주로 구하고 있지는 않나 돌아볼 필요는 있을 겁니다. 우리 이 땅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천국 시민권자들이죠. 그래서 실감은 안 나지만 이 땅에서 살 날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날이 훨씬 수치적으로도 많은 그런 것들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 중에 복음 전도 필수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이 이 땅에서의 삶이어야 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무슨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고 지키기 힘든 말씀 지금 적용하냐고 할 수도 있으실 텐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준비하면서 살아갈 그런 자세들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뭐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 이런 영지주의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가 무엇을 주님 앞에 바라고 있지? 간구하고 있지라고 생각해 볼 때 망설이지 않고 탁 튀어나오는 그게 바로 나의 진도이고 나의 신앙의 성숙함의 척도일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본 예수님 환영했던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척박하니까 로마의 압제에서 너무 고생하니까 그런 대다수의 무리들이 본인들이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께 구원을 바라고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것들을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나 나쁜 것으로 여기지 않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함께 나눈 것처럼 그것은 참된 구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된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방법과 능력이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그렇게 초대해 주신 그 초대장은 이미 우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주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런 귀한 초대장을 받았다면 영원의 모든 것을 받은 사람으로서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한다면 막 아둥바둥 막 이것저것 해결 못하고 내가 지금 이 가치관 때문에 뭐 해야 되는데 라는 이런 생각에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말씀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호산나 본 곳에서 영광 뭐 이렇게 아까 찬양 후렴에서 이렇게 찬양 드릴 때 오늘날 그렇게 찬양 드릴 때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시편 118편 25절 말씀처럼
탄원하고 애곡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라는 기본 자세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방금 우리가 나눈 것처럼 영원한 죄의 굴레에서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그 구원의 능력을 높이 찬양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조차 가만 생각해 볼 때 내 경험, 내 지식,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 따라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아니겠는가, 이렇게 오해하면서 착각하는 만약에 삶들이 있다면 그런 삶들에게도 너무나도 필요한 그런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오늘 호산나라고 외치는 간구에 대한 선물로 주어지는 대답이고 초대장이라는 겁니다. 2000년 전 인간적인 삶에 구원자로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잘못 호산나 외쳤던 그런 사람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호산나의 참된 의미를 알고 외치는 호산나의 외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호산나 외침의 그 의미의 기초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들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구와 원함이 이제는 이미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받은 사람들로서의 기쁨, 소망 가득한 그런 감사와 찬송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